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6월 13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아멘.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장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쓰셨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교독문 23번 시편 43편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보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보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이 시간에는 김영자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히 저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아버지한테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하게 해주시되 그 창세가 끊어지기까지 우리를 꾹꾹 눌러게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독생자가 없이요 정말 그 십자가상에 매달려 그 권을 다하시고 정말 그 피를 다하려 생명을 드림으로써 우리를 주 안에서 구원해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잊어버렸던 그 모든 사랑과 은혜, 기쁨, 소망, 평안과 모든 것을 되찾아주시는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며 아멘.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안을 믿음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 또 충만케 해주셨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해주신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한 세상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누구라도 불안하고 불안실하고 진실이라는 성품만큼도 없고 사랑도 없고 정말 아버지 우리들이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으로서 우리들의 세상에 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우리의 생활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는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주여.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회하시는 데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너무나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운데서 예수님 계신 땅에 계실 때 마지막 때에 세상에 아버지 자연의 재해과 정말 아버지 모든 질병 고통이 온다고 하시사오니 아버지 한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고 목사님의 능력과 힘 주시고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아버지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에 나가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로 원하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루살렘에 많은 착한 어린이들을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 믿사오니 그 부모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얘는 아버지 말씀으로 기도로 잘 자라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과 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려오며 비록 이렇게 적은 소수가 모여 예배드리고 주님을 믿지만 적은 소수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항상 사랑으로 아버지 또 우리 세상에 살면서 우리 생활이 또 기도가 되고 전도가 되고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항상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려오며 이 시간도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려오며 우리를 저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와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10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장 10절부터 19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기쁨으로 찬양,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47번입니다. 죄송합니다. 146번. 아이고, 실수. 146번입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조금 천천히.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2절 합니다.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음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세상 모든 일에는 시작부터 영원까지 계속될 참된 지식이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며 따라서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살펴보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스스로 그 지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때로는 만들어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진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옳고 그름이 분별이 되고 그리고 조금씩 수정되고 또 수정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정되어 가는 지식은 시작부터 영원까지 참된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활용해보죠. 앞으로 보시면요. 2차원 좌표입니다. Y 좌표가 있어요. X 좌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은 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온전한 지식, 백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계시죠. 이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어떻게 알아가요? 경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점점 커집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커져요. 지식이 커지는 만큼 하나님도 알게 돼요. 그죠? X좌표와 Y좌표가 만나는 지점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요.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조금 더 늘어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만큼 늘어났어요. 여기 되겠죠? 0에서 출발한 우리의 하나님 아는 지식이 점점 더 커지죠. 이렇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커지는 것을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지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우리의 하나님 아는 지식이 100이 되고 하나님이 온전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을 때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완벽하죠. 완벽하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우리 앞에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은 손톱에 낀 때만큼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알아가면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지식이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하고, 그렇게 경험하다가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올해 우리 처음에 표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교회,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교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겠지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가진 지식, 그리고 가져야 할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라고 말한 솔로몬의 권면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 모든 지식의 시작이며 완성이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셨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지식, 거짓 지식 거부하고 오직 성경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모든 지식의 근본 그리고 완성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 다짐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온전한 지식을 갖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하고자 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 당신의 마음을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잠언 1장 10절부터 19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관찰하고 묵상하는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글의 짜임새는 어떠한지 주제는 무엇인지 정리를 좀 해보죠. 같은 뉘앙스를 가진 문장이 두 번 반복됩니다. 보세요. 10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꿰다면이라고 번역해도 돼요. 꿰다면 꿰일지라도라고 번역해도 돼요. 뭐 하지 마라? 따르지 마라. 한 문장이 끝났습니다. 한 번 더 같은 뉘앙스를 가진 문장이 반복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 15절. 그러니까 10절의 후반부가 몇 절에 반복되나요? 15절에 반복돼요. 10절 상반절의 말씀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라는 말은 어디서 반복될까요? 11절부터 14절까지. 그들이 네게 말할지라도 14절 마지막에 할지라도 14절 마지막에 가 있죠. 이게 앞에 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말은 외국하고 영어하고 달라서 그리스어나 영어와 구조가 달라서 동사가 항상 뒤에 가잖아요. 자, 내가 그들이 네게 말할지라도 어떤 말에 해당되는 것이 11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예요. 그들이 이런 말을 할지라도 내 아들아 너는 뭐 하지 말라. 자, 10절에 다시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너는 하지 마라. 그들이 네게 이런 말을 할지라도 너는 하지 마라. 같은 뉘앙스를 가진 문장을 두 번 반복하고 있죠. 이게 중심 문단이에요. 이럴지라도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들이 이렇게 할지라도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15절에 16절에 대저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대저. 어떤 성경에는 어떤 때는 인언이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대저라고 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헷갈려요. 국어사전 뒤져야 되겠죠. 국어사전 뒤지면 제대로 나올까요? 그때는 다른 번역본들을 좀 참고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말이에요. 왜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되느냐 하면, 왜냐하면 그들이 걸어가는 그 발은 이러하기 때문이다. 두 가지 이유를 밝혀줘요. 그들이 이런 말을 할지라도 그들을 따라가서 안 되는 이유 두 가지를 16절부터 19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0절부터 19절까지는 솔로몬이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이 독자들, 아들들이라는 말은 후손들이라는 말, 후손, 이렇게 아들을 포함해서 저기 멀리 후손들까지 다 포함할 수 있는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증조부, 고조부 다 포함해서 아버지라고 말을 해요. 조상이라고 하는 단어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히브리의 특성을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들에게까지 너는 그들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라. 그 이유는 16절부터 19절까지 두 가지.
그러므로 10절부터 19절까지는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전하는 한편의 설교라고 할 수 있겠죠. 글의 짜임새는 바로 설교문이에요. 서사 형태의 글이 아니고 설교 형식의 글이에요. 하라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러하기 때문이다. 이유까지 밝혀줌으로써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죠? 주로 속이는 말이에요. 속이는 말에 넘어가서 그들이 하는 일에 발을 담그지 말라. 그게 주제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저도 솔로몬도 설교했으니까 저도 설교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꾀일지라도 그들이 말할지라도 라는 말씀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먼저 좀 살펴보고 싶어요. 솔로몬이 말하는 그들의 세상,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솔로몬 때 보았던 그들의 세상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들의 세상이 같은지 다른지, 또 유사한 면은 없는지 살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러면 이런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내 아들이라고 칭해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말하는 그들의 세상,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으로 돌아갈까요? 2800~900년 정도 뒤로 돌아가서 그들의 세상을 보자고요.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되어 오는 과정 속의 모습인지 아니면 오늘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의 모습인지 보자고요.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거짓 지식을 찾으며 살아가는 솔로몬 시대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십시다. 악한 자가 사는 세상을 10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너를 꿰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꿰는다라는 말은 실을 바늘에 꿰는다라는 말이 아니고 꼬인다 말이에요. 꼬임, 꿰임이라는 얘기죠. 속이는 거죠. 꿰다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성경을 보니까, 사전을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넓게 하다, 넓히다 라는 뜻이 있어요. 넓히다. 창세기 9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 대신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주셨죠? 야벳을 주셨잖아요. 그 야벳의 후손으로서 마지막에 9장에 가면 누가 나와요? 노아가 나와요. 노아가 세 아들을 낳죠. 셈, 함, 야벳. 그 야벳에 대하여 창세기 9장 27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대케 하셨다. 창대케 하다. 이게 같은 꿰다라는 동사와 같은 거예요. 같은 동사인데 잠언 1장 10절에서는 꿰다라고 번역을 했고 창세기 9장 27절에는 창대케 하다로 번역을 했어요. 넓게 하다, 넓히다, 크게 하다라는 꼭 번역한 것입니다. 이제 그 동사가 우리말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눈, 스노우, 하늘에서 내리는 눈. 같은 단어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도 그런 케이스예요. 그런데 관계가 좀 있습니다. 강조형으로 쓰일 때는 속이다 또는 유혹하다, 설득하다라는 뜻이 있는 반면 일반적으로 쓰일 때는 넓게 하다, 창대케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두 가지가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죠? 넓게 하기는 넓게 하는데 어떻게 해서 넓혀요? 속여서 넓히는 거예요. 상대방을 속이는 것으로 설득해가지고 상대방의 것을 내 것으로 확장해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좀 있죠? 부정적으로 쓰이면 그래요. 긍정적으로 쓰이면 정말 복 줘서 상대방을 넓게 퍼져나가게 해주는, 크게 확장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되겠죠.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속여서 넓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는 그렇게 사용돼요.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그때 꾀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때는 똑같은 동사인데 꾀어로 번역했어요. 자기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을 속이는 것. 그래서 자신의 영역을 넓히는 것. 그것이 꾀다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간단하게 소개했어요. 악한 자가 사는, 그들이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 꼬여서, 상대방을 꼬여서 설득해서, 거짓말로 설득해서 상대방의 것을 내 것으로 넓혀가는 것. 이게 그들의 세상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언제 그랬다고요? 2900년 전. 솔로몬 시대 때 그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번 볼까요? 그들의 모습을, 같은 뉘앙스를 가진 문장을 한 번 더 반복했으니까 11절부터 보죠. 그들이 내게 말할지라도, 무슨 말? 11절부터 16절, 5절까지. 너는 우리와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왜 함께, 어떤 일에 함께 가자 했을까요?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그런데 가만히 엎드리는데 왜요? 목적이 뭐예요? 사람의 피를 흘리기 위하여. 사람의 피를 흘리기 위하여 가만히 엎드려 있자. 까닭 없이 어떤 사람을,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기 위하여 가만히 엎드려 있자. 또 가만히 숨어 있자. 뭐 하려고? 스올처럼. 스올은 깊은 구덩이를 말해요. 깊은 구덩이.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구덩이를 스올이라고 표현해요. 스올처럼 그들을 산채로 삼키자.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내려가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무덤이 어떻게 해요? 삼켜요. 그렇죠? 무덤이 삼켜요. 죽은 사람을 삼키는 무덤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을 꿀꺽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자.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가득 채우자. 마침내 우리가 전대 하나를 함께 사용하자. 결혼하면 부부가 통장을 하나를 쓰나요? 두 개를 쓰나요? 두 개 써요? 전대 하나를 사용하자라는 얘기는 한 가족이 되자는 얘기예요. 악한 자들이 우리를 꿰고 설득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엎드려 있으면 저들이 함정에 빠져. 그러면 우리 기다렸다가 그들의 모든 것을 꿀꺽 삼키자라고 하는 일에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어릴 적 개울가에서 놀던 시절을 생각해 봅니다. 하천에 가보면 이렇게 모래가 있는 부분에 구덩이가 파여 있어요. 개미 지옥이라고 그러죠. 구덩이를 파놓고 있다가 뭐가 자꾸 모래를 밖으로 던져요. 속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개미가 그리로 지나가다가 빠지면 결코 못 빠져나와요. 그러면 속에서 개미 지옥이 나와가지고 그 개미를 먹이로 끌고 들어가는 거죠.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면 그 사람들이 우리의 것이 되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 그 일에 나와 동참하자. 그 얘기예요. 이것을 10절에서는 뭐라고 말했나요? 꼬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한 단어로 줄여놓은 거죠. 결국 살펴보니까 같은 얘기예요. 그죠? 나에게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러진 않겠죠. 나를 아는 사람인 것 같기는 한데 나보다 좀 어떤 사람? 조금 더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죠? 나보다 어리숙하면 나한테 그런 말 못해요. 나보다 조금 더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나는 나를 설득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좀 똑똑한 사람인데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 와가지고 무슨 말하면 견제를 하기 때문에 아예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질 않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나보다 조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말하면 거절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죠?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 목적은 뭐죠? 꾀다라는 말에서 아까 살펴봤잖아요. 자신의 영역을 넓히려고 하는데 나 혼자 힘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나의 힘을 얻으려고 초청하는 거예요. 나보다 조금 똑똑한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가진 것이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영역을 더 많이 넓히려고 나를 이용하기 위하여 나를 초대하는 것이 뭐다?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최근에 저의 마음은 물론이거니와 자식 가진, 특히 딸 자식 가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죠? 잘 키워서, 건강하게 키워서 국가에 헌신하라고 공군으로 키워놨더니, 공군 부사관으로 키워놨더니 그만 남자들이, 조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죠? 죽음으로 내몰았어요. 그 위사람 두 분이, 가깝게 위사람인 두 분이 어제 저녁에 구속이 됐다 하죠. 이런 말을 했어요. 살면서 한번 겪을 수 있는 일이잖아. 살면서 한번 겪을 수 있는 일이잖아. 눈 감고 넘어가면 안 되겠니? 가해자가 불쌍하잖아. 쟤 지금 저렇게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 그 마음을 후벼 파요. 그죠? 말로. 설득당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회유라고 그러죠. 조직을 생각해. 만약에 이게 세상에 드러나면 우리 공군 조직이 뭐가 되겠어? 조직을 생각해. 조폭인가요? 조직을 생각하게. 공군이 조폭인가요? 이게 다반사가 되었어요. 이런 일이 다반사가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자, 이제 봅시다. 2900년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같아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2014년 국회에서 법을 만듭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평당 분양가를 1000만 원 하든지 2000만 원 하든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라. 법을 만들었어요. 재건축해서 초과 이익 환수하는 법 없애라. 3년 동안 유예한다. 그러니까 3년 안에는 초과 이익 환수 못한다. 3년 안에 어떻든 재건축해가지고 이익을 많이 챙길 수 있으면 돼요. 조합원은 몇 주택까지 허용한다? 3주택까지 허용한다. 법을 만들었어요. 합법적으로 그 법에 따라서 강남에다가 아파트를 샀어요. 재건축 추진해가지고 샀어요. 20억, 30억 돈을 벌었어요. 합법적이에요? 불법적이에요?
합법적이죠? 이게 세상이에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국민을 위하라고 국회의원으로 뽑아놨더니 한다는 짓이 그런 짓들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짓들이라고. 그 어르신들이 한 일을 짓들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여 자신의 영역을 넓히려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다 이용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이용하지 않는 사람만 바보예요. 그죠? 이용하지 않는 사람만 바보예요. 똑똑한 사람들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에요.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하여 솔로몬은 분명히 밝혀줬습니다. 꿰는 것이라고. 꿰는 것이라고. 성경 읽으시면서 그 시대 속의 풍속을 오늘 우리들 시대 속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 읽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예배드리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고 혼자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요. 우리 주기도문 하잖아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우리예요. 그리고 이루어지도록 살아야 되고요. 근데 이 세상은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지를 않아요. 자, 이제 세상의 모습을 살펴보았으니까요. 꼬이는 세상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살펴보았으니까 그 시대로 돌아가서 당장 이 솔로몬의 아버지도 꼬였잖아요. 자신의 이익을 넓혀서 확장하려고 마누라 하나 더 들여보려고 이쁜 여성, 그죠? 자신의 신하를 전장 깊숙이, 적진 깊숙이 보내잖아요. 죽었다는 소식 들었을 때 그 장군의 신하의 부인을 자기 성적 놀이개감으로 삼았죠.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른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며 왜 그렇게 해야 할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들의 일에 동참시켜 줄까요? 고물은 떨어지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걸 낙수효과라 그러죠? 낙수효과예요. 네가 나와 함께 좀 따라와 주면, 내가 하는 일에 동참해 주면 내가 고물 좀 떨어뜨려 줄게. 떡고물 좀 떨어뜨려 줄게. 네가 죽지 않을 정도로 내가 해줄게. 자기 이익을 위함이지 우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들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두 가지 명령형 동사. 따르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너의 발을 금하라 라고 10절과 15절에서 말했습니다. 따르지 않다라는 말은 동의하여서 동참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동참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동의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금하다, 발을 금하다라는 말이 좀 나오는데 우리말에도 그 비슷한 말이 있죠. 발을 담그지 마라. 또 발을 들여놓지 마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가 하는 일에 발을 들여놓지 마라. 왜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돼요? 이유를 말해줍니다. 따르지 말고 발을 금해야 하는 이유 두 가지. 첫 번째는 16절. 왜냐하면 그 발이 아니고 그의 발은. 그는 누구? 악한 자의 발은. 뭐 하는 데 달려가요? 피 흘리는 데 달려가고 악으로 달려가며 피 흘리는 대로 빨리 가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가요?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인가요? 살리는 사람이어야 되죠.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죽어서
네가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사람이에요. 야구 경기가 운동장에서 재밌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높은 울타리가. 근데 옆에서 친구가, 키가 작은 친구가 그걸 보고 싶어 해요. 니나 내나 똑같이 사람인데 뭐 나는 보이는데 나만 보면 되지 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엎드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내 등 위에 올라서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았던 야구 경기를 키 작은 이 친구도 볼 수 있도록 내 등을 내어주는, 우리 아기들 같으면 키 작은 사람을 목말 태워서 나보다 더 높이 올라가게 해서 내가 보지 못하던 것도 보게 해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그런데 그들은 남의 피를 흘려 자기 것을 얻으려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조금 더 가깝게 있는 것도 보기 위해서 옆에 사람을 네 이리 와, 등 내밀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떡고물을 줄 테니까. 두 번째 이유, 17절 18절.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18절이 사실은 핵심이고 17절은 18절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가 돼요. 새가 보는데 그물을 치면 새가 어떻게 돼요? 돌아가 버리죠. 새 못 잡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새가 안 볼 때 새가 자주 다니는 길목을 봐뒀다가 그물을 쳐놓는 거예요. 그러면 새가 지나가다가 그물에 걸리겠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인 것처럼 그들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이다? 헛일이다. 왜? 그들을 당장은 죽여서 그들의 피를 흘림으로 그들의 것을 내 것으로 삼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피를 흘리는 꼴이 될 거다. 18절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들이 한 그 일 때문에 자기들의 피를 흘리게 될 거고 자기 생명이 위험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죄가 뽀록 났을 때 어떻게 돼요? 뽀록 났을 때. 사투리 섰죠? 잠시간 정신 좀 차리시라고. 뽀록 났을 때, 드러났을 때, 그들의 불의함이 드러났을 때, 국민들이 언제까지나 바보는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그들의 본심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돼요? 창피스럽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요즘에 얼굴은 철판을 깔아도 한 25mm짜리 철판은 깐 것 같아요. 마스크 한 장 딱 끼고 모자 하나 눌렀으면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 가리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그들을 따라가면 나도 피를 흘릴 것 같아서 그래서 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무엇 때문에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의 일에 발을 담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두 번째는 뭐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욕망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나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충성하는 신하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 신하를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왕으로서 그 아내를 오히려 지켜줄 수 있어야 하죠. 네 아내는 걱정하지 마라. 어떤 경우라도 내가 지켜줄 테니 국가를 위하여서 하는 너의 헌신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 오히려 그렇게 해줬어야 되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살아가던 시대의 시대 정신 우리는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정신이 오늘 우리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죽을 수도 있는 죽음의 수렁으로 이끌어 들이려는 제안을 오늘도 여기저기서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들이 죽지 않고자 하는 절규일지도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들어야 돼요. 살고 싶다는 절규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소리 지르고 있는 것 같지만 죽지 않고 살고 싶다라는 절규로 우리 귀에는 들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날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 사람도 그렇게 살도록 내가 돕겠습니다. 악한 자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그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솔로몬의 이 설교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전하고 싶어 했던,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미처 우리 자신이 살아가던 시대의 정신을 살펴볼 수 없었는데 솔로몬 당시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와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솔로몬을 통하여 전해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권면, 그들의 발걸음을 동의하여 따라가지 말고 그들이 하는 일에 발을 담그지 말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나는 발을 담그지 않았다 자위하며 만족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그 일을 행하지 않도록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와주기까지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우리 포항 충정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깊고도 넓고도 높고 길어서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덧입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내게 맡겨 사용하라고 허락해 주신 물질을 아버지의 뜻을 조차 나 아닌 너를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하여 기꺼이 구별하고 교회의 헌금으로 드린 성도들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께서 이 헌물을 받으시고 복 내려 주셔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의 그 가정에 주려 배고파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능력은 되는데 물질이 부족하여 공부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주께서 선하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그곳에서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의 배가 채워지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쓰러진 지체들 일으켜 세워드리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도록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일일이 지키시고 간섭해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최홍여 집사님입니다. 장마철이 조금씩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너무 습해서 예배 드릴 때 힘들지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주부터는 에어컨 준비해서 시원한 분위기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으면 합니다. 예방접종이 생각보다 빠르게 잘 진행이 되어서 감사한데 예방접종 때문에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속히 이 코비드19 사태가 진정이 되고 정상적인 경제생활, 정상적인 모든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제가 주보에 광고 중보기도 부분에 포함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생각지도 않는 데서 갑자기 전화와서 포항충전교회를 사랑합니다. 작지만 헌금으로 후원할게요. 또 한 군데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써두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를 사랑해서 헌금해 주시는 분들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북 간에도 빨리 좀 뭐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경빈이는 잘 갔어요? 멀리. 찬송가 57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신 당신의 그 마음, 속여 자신의 영역을 넓히는 일에 우리를 꿰는 자들, 그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그런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마음 다짐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리고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